오늘 법문은 생사문제와 선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사문제와 선수행은 선수행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심하는 것을 수행의 시작이라 한다면 구경에는 깨달음을 얻어 생사자제하며 생사해탈하는 것이 수행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사 문제보다 인생사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하며 내가 있어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없는 세상이 무슨 뜻이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창공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은 무수한 습기가 모여서 한 조각의 구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듯이 태어나는 것도 지수화풍 4대, 즉 흙과 물과 불기운과 바람 기운이 일시적으로 인연이 되어 개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쁘장한 얼굴과 애지중지하는 몸뚱어리가 그 흔한 흙과 물과 불성분과 바람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여러분의 육신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지만 그 구성 요소와 인연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허황된 생각과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은 인연이 닿으면 결국은 흩어지고 맙니다. 재행은 무상하고 생자는 필멸입니다. 이것이 생멸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경사 났다고 하고 축하하며 잔치도 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태어났다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출발이요 괴로움의 시작이고 죽는 것은 또 다른 출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이 몸뚱이를 위하여 지나치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생활 환경이 좋으니까 지나치게 분수에 넘치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만 찾으면서 초호화판으로 흥청망청 살아간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서 우유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금이 건강에 좋다고 소주에 타마시기도 하고 곰슬개가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외국까지 가서 밀렵하여 먹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설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끼고 검소하게 살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육신은 춥고 배고프게 다스려야 복이 쌓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자비와 보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희생과 봉사의 미덕을 쌓으며 어질고 착하게 살아가면 선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면 인과의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되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달린다는 인과의 법칙은 조금도 헛되지 않아서 인과응보를 받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여법하고 진실하게 해서 생사윤회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떠가다가 바람이 분다든가 태양이 솟으면 사라지듯이 지수화풍 4대가 인연이 닿아여 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뚱이를 보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끼는 육체이지만 여러분이 죽으면 그 육체는 살이나 뼈나 힘줄, 뇌, 골수 등은 흙의 성분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큰 흙덩이가 되었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결국은 먼지로 변하고
그것마저 바람에 날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침, 콧물, 피, 가래, 눈물, 오줌 등은 물의 성분으로 돌아가서 그 물도 증발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더운 기운과 힘의 기운은 불의 성분과 바람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참으로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 육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처럼 확실하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 있는 물체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이 순간에도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인들에게 하는 인사말 중에서 밤새 안녕하시냐? 고 묻습니다. 그 말은 밤사이 죽지 않고 잘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팔팔하고 씩씩한 젊은이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입니다. 죽음은 영웅호걸이나 천하장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하고 죽은 석숭 중국 진나라 때 부자보다 산 돼지가 낫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생사 문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인류의 가장 큰 고뇌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태자 시절 사문을 유관하고 크게 발심합니다. 하루는 동문을 나가서 얼굴은 우글쭈글 잔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활처럼 굽고 머리는 파뿌리처럼 하얗게 센 노인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날은 병들어 피골이 상접하여 괴로워하는 병자를 보고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의 비참한 시신을 보고 인생의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렇게 늙고 병들어 죽음을 면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생로병사의 큰 괴로움을 면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괴로워하다가 이 일대사인연을 해결코자 출가하였다고 하여 위대한 출가라고 합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천하의 대부분 출가 수행자들도 생사 문제로 고민하다가 세속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사 문제야말로 불교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사 문제는 어떤 외부의 힘이나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 의한 권위나 논리에 의해서도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도움을 통해서 역경을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우리의 주인공인 마음을 닦아야 하며 수행이 깊어서 언어도단 심행처멸에 도달하여 항상 홀로 뚜렷하여 아주 맑고 고요한 경지를 체험해야 합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고의 수행법은 화두선입니다. 요즘 한간에서는 화두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행법이 유행하고 또 화두선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두선이 좋다,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철대오하면 바로 부처의 경계이고 궁극에는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의 우수성은 역대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수행을 잘하여 생사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선하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아주 고요히 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려면 선할 때만이라도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만사를 쉬고 일체 모든 것을 놓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참선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텅텅 비우고 쉬어야 합니다. 가령 천리 밖에서 늙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면회를 왔더라도 무관심하며 옆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번질 것 같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옆자리에 앉은 도반이 사경을 헤매더라도 무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쉬고 비우고 놓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번뇌망상이 많고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일수록 무섭게 비우고 지독하게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비우고 쉬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자세가 편안한 상태에서 화두를 참구합니다. 참선자는 화두 드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서 참구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상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화두 참구의 요령은 이 먹고 어째서 무라 했을까? 어째서 마삼근이라 했을까?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참구해 가는 것입니다. 첫째, 화두는 진심으로 발심하여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발심이란 발보리심의 준말입니다. 보리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 내 주인공인 진여자성을 보아 무상등정각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하고 철저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입니다. 참선자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일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 공부야말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두도 진의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는 참선자의 뜻과 정성에 달렸습니다. 화두 참구는 참으로 절실해서 하고 싶게 해야 하고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고인의 말씀에 화두 깨닫는 데는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발심 있는 곳에 화두 있고 화두 있는 곳에 발심 있다. 고 하였습니다. 흔히 화두가 안 된다. 참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발심자라면 어찌 화두 안 되는 것을 고심할 것이며 어찌 깨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며 어찌 생사 문제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일을 해마치는 것은 출가 재가에도 있지 않고 초학 후학에도 있지 않으며 여러 생의 훈습에도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순간 깨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의 분명한 결정적인 포부에 있습니다. 공부인은 오직 일뿐이다. 이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꼭 해마쳐야 될 일이다 라는 결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사가 두렵고 내생이 두렵거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진정으로 발심하십시오. 그리하여 화두를 간절히 들어가십시오. 옛 선사의 말씀에 화두 공부는 간절절자 한 자면 족하다고 하였고 어떤 도인은 참선하는 데는 간절함 한마디가 요긴하다 하였고 어떤 선지식은 간절절자를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라 하였습니다. 화두는 간절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두는 참으로 간절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화두를 간절하게 든다는 것은 안에서는 안 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오직 그것뿐인 것처럼 참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하기를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심하게 목마른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7, 80된 노파가 전쟁터에 나간 외아들 생각하듯이 두세 살 먹은 어린 아이가 가출한 어머니만 생각하듯이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화두 공부는 오직 간절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머리를 들어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머리를 숙여도 땅이 보이지 않으며 서도 선 줄 모르며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수백 가지 소리가 요란해도 한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천 사람 만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두가 간절히 들리면 선악의 망상을 떠나게 되고 해태와 방일이 있을 수 없으며 무기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마가 들어올 틈도 없으며
분별심도 나지 않아서 외도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면 어찌 공부에 상응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어찌 고인의 경계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어찌 생사를 초탈하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요. 진이가 돈발하기 쉽고 의단이 동로하여 1초즉 열애지 한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선자여, 진심으로 발심하여 화두를 생명으로 삼고 오직 간절하게 참구하십시오. 화두가 간절하지 못하면 화두 참구가 아니고 화두의 간절함을 모르면 공부인이 아닙니다. 둘째, 화두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듯이 해야 합니다. 화두 참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능력 이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데 큰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감응하면 능히 도가를 얻는다고 하시며 지극한 마음으로 하라.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능히 불과를 성취한다. 라고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도를 구하고 마음을 닦는 데는 지극한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은 성실한 노력뿐이라고 했습니다. 화두 참구는 오직 그것뿐이듯이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듯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듯이 하면 의외로 쉽게 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화두 참구자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 언제 어디서든지 한결같이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부모의 상을 당한 듯이 오직 화두만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한 번을 들 때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듯이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쓰듯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선자는 신변이나 생활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화두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공부인이 아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화두보다 급한 일이 있으면 참선자가 아니고 화두 이외의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가지면 발심자가 아닙니다. 공부인은 어떤 극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화두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가령 물에 빠진 사람도 살아나올 생각보다는 화두를 먼저 들어야 하고 불에 타 죽을 처지에 있더라도 탈출할 구멍을 찾기보다는 화두를 먼저 지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의 상태에서도 화두에 먼저 의심을 일으켜야 하고 죽어가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이 먹고 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 합니다. 참선자는 화두 참구를 무엇보다도 더 지극하게 생각하고 더 대단하게 여겨서 화두에 목숨을 바치듯이 해야 합니다. 셋째, 화두 참구는 한결같이 끊임이 없이 하십시오. 참선자는 항상 여여라는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참구는 한결같이 물 흐르듯이 쉼이 없어야 합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화두로 가고 화두로 오고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시끄러운 곳에서나 고요한 곳에서나 화두에 간단이 없고 쉼이 없어야 합니다. 화두 참구는 간단이 되면 화두 공부가 아닙니다. 참선은 잠시도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중단했다면 화두 참선이 아닙니다. 화두는 잠깐도 여일 수 없습니다. 여의었다면 선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고인은 닭이 알을 품듯이 해라 하였습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거의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봐도 알을 품고 있습니다. 닭은 더위를 많이 탄다고 합니다. 둥지에 앉아 있으면 더 더위를 느껴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듯이 가쁘게 숨을 쉬면서도 내려오지 않다가 배가 몹시 고프거나 목이 심하게 마를 때 잠깐 내려왔다가 얼른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알을 품을까요? 그렇게 품어서 21일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병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선자도 닭이 알을 품어서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듯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화두가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참선자가 화두가 없으면 죽은 송장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참선자는 화두를 10번 들어서 안 되면 100번 들고 100번 들어서 안 되면 1000번 만번 들어서 깨칠 때까지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참선자는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끊임이 없이 들어가는 것이 향상하는 길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두 참구의 요령은 진심으로 발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듯이 쉼이 없이 끊임이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두 참구의 요지는 참으로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두 참구는 단순한 화두 참구라는 생각을 말고 내 생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장 괴롭고 비참할 때 내가 죽어서 시체로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참담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사면초가로 속수무책일 때처럼 오직 나를 살릴 길만을 생각하듯 참구해야 합니다. 화두 공부, 마음 공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보통 일은 대충하고 흉내만 내듯이 해도 됩니다. 씨앗만 뿌려 놓으면 그렇게 정성껏 관리 안 해도 촉이 틉니다. 가게도 문만 열어 놓으면 손님이 옵니다. 책도 정독을 안 해도 책장만 넘기듯이 건성으로 해도 아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는 정성껏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듯이 해야 합니다. 아주 공부에 폭 빠지듯이 흡사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참으로 애쓰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쉽게 바로 될 수가 있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애쓰면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화두라도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화두가 간절해질 것입니다. 화두를 간절하게 들지 않아도 화두가 간절해지는 순간 화두에 힘을 얻습니다. 문득 화두에 힘을 얻을 때는 놀라기도 하고 목이 콱 막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화두에 힘을 얻으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며 의심치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며 조금도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한결같이 들립니다. 그러면 놓으려야 놓을 수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 없고 쫓아도 달아나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항상 소소영영하며 분명하게 현존합니다. 이와 같이 화두의 의심이 간절하여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진이가 난다. 참의심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두가 제대로 되면 몸은 긴장된 것 같이 꼿꼿하게 앉게 됩니다. 앉은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도 법당에 계신 부처님처럼 딱 버티어지고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힘차게 앉게 됩니다. 눈매는 빛이 나고 얼굴은 엄숙하며 경건해집니다. 입은 굳게 다물어지고 혀는 꼬부라지는 것 같고 소리가 조여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두가 잘 되어도 조금도 다른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두가 잘 된다고 기쁜 마음을 내지도 말고 화두에 등력을 했다 해서 즐거워하지도 말고 늘 현전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화두가 잘 될수록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화두만 지극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참선자는 오직 깨달음을 철칙으로 삼고 의단을 크게 일으켜서 의단을 깨뜨려서 귀결처를 찾는 대만 용맹심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용맹정진할 때이고 축차살자 화두를 물고 늘어질 때입니다. 방선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으며 공양 시간이 되어도 무심하며 취침 시간이 되어서 대중은 달콤한 잠에 빠졌더라도 잠도 자지 말고 오직 화두뿐이어야 합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졸음도 없고 망상도 없으며 혼침과 산란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용맹스럽게 화두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신변에 아주 중요한 일이나 급한 일이 아니면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주의도 조금도 의식치 말고
사람 노릇도 하지 말고 화두만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마치 화두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흡사화두에 미친 사람처럼 물고 늘어지듯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선자는 한번 기회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놓치지 않고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향상하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참선자가 대단한 마음을 내서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지 못하니 몇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별 진전이 없어 괴로워합니다. 참선자는 기회가 오면 무섭게 지독하게 정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고봉원묘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하기니 공부하는 것은 한 개의 기왓장을 깊은 연못에 던지면 멈추지 않고 곧장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하는 것이 좋다. 화두로 볼 때는 일구 화두를 가지고 그 밑바닥까지 보아야 한다. 끝장을 볼 때까지 곧장 화두를 파고 들어가서 그 밑바닥을 간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화두를 들어 두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7일이 되어도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발설지옥에 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화두 참고를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는 쥐구멍 앞에 가서 딱 버티고 앉습니다. 보통 때는 영리한 놈이라 사람이나 저보다 큰 짐승이 나타나면 흘깃흘깃 눈치를 보며 피하지만 쥐를 발견하면 주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쥐구멍만 노려보다가 쥐가 나오면 잽싸게 낚어채듯이 잡습니다. 그렇듯이 참선자도 의정이 일어나면 주위에도 신경 쓰지 말고 망상도 피우지 말고 산란과 혼침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화두만 성성적적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고양이가 쥐 잡듯이 의심을 지어가면 점점 힘차게 들리는 기운을 느낄 것이고 의정이 불덩이처럼 확확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화두가 점점 깊어지고 순숙해지면 크고 뚜렷하게 되어 하나의 의심뭉치 의단이 됩니다. 이 의단, 의심 덩어리만이 홀로 오롯이 들리는 것을 의단 동로라고 합니다. 의단이 동로하면 화두가 흡사 큰 바람에 산불이 번지는 것 같고 순풍의 돛담배와 같아서 순이란 공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힘차게 들립니다. 이 시절에는 화두가 모든 생활 속에서도 조금도 어둡지 않고 하루 종일 화두가 간단 없이 여여하며 깊은 꿈속에서도 여여하게 들립니다. 더 애쓰다가 보면 화두가 점점 순숙되어서 몸과 마음이 비고 단박 움직이지 아니하여 마음 갈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꿈을 깬 것 같고 구름을 헤치고 달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나와 화두가 타성일편, 즉 하나의 큰 의단이 됩니다. 이 의심 덩어리는 대상도 없고 주체도 없고 방향도 없는 온통 의심 덩어리일 따름입니다. 이 의심 덩어리가 삼천대천세계에 꽉 차게 해야 합니다. 이 타성일편은 깨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옛 어른은 타성일편을 못 깨칠까 걱정하지 말고 타성일편이 안 되는 것을 걱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마음 쓸 곳이 없는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경지, 만길 낭떠러지에 이르면 늙은 쥐가 쇳불 속에 덜컥 걸려 들어가듯 부지불식간에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입이 아프도록 꾸짖으면서 내가 비록 억만 겁토록 열애의 비밀 묘험한 금옥 같은 말씀을 외워도 하루 동안 무르업인 선정을 익히느니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화두가 깊은 잠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은산철벽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 인간의 본성은 죽거나 없어지지 않고 불생불멸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도
담담해지고 자신만만해집니다. 대종고 스님은 이 경지, 오메이려의 경지는 분꼴셋이내도 스승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두에 진이가 나서 위단이 동로하여 성성하고 또렷또렷하고 적적하게 고요하고 고요하게 들리더라도 성성과 적적이 균형을 이루어야 깨달음이 가깝습니다. 성성과 적적한 상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성성한 상태가 지나치면 산란한 상태에 빠지기 쉽고 적적한 상태에 떨어지면 화두를 놓쳐서 무기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화두는 성성에도 빠지지 말고 적적에도 떨어지지 않게 적당히 알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하면 오묘한 법열을 느낍니다. 그것은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즐겁다고 할 수도 있는 대단한 기분입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 고함을 치기도 하고 자신을 다스리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기분의 극치가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극락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묘한 기분은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를 체험하면 선수행은 반드시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 인생 최고의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수행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맛보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법열을 느낄 때도 들뜨거나 기분에 빠지지 말고 집착도 말아야 하며 잘 될수록 더 주의하고 조심하며 더 담담하게 오직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또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하게 들리면 몸은 가볍고 편안하며 거뜬해집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간 이해가 안 되던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몇 구절 이해가 되고 거침이 없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어디 가면 법문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기도 합니다. 조금 지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깨쳤다, 내가 해맞췄다는 생각을 절대 말고 그럴수록 더 지극하게 밀고 나가야 참으로 깊은 경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화두가 몽중일려의 경계를 지나면 신통하고 불가사의한 안목이 트이고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신통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느낌이 있더라도 절대 즐기거나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열심히 하고 더 애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참선자가 신통한 경계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신통한 경계는 말변사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엽적인 일이고 본분사는 아닙니다. 깨달음, 확철대오는 반드시 오메이려의 선정에는 들어야 하고 오메이려가 되어도 은산철벽을 투과해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드디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해야 생사자제, 생사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마음대로 한다. 생사를 벗어난다. 이런 말은 선가에서만 쓸 수 있는 대단한 언어입니다. 불교의 이상은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부터 성가에서는 죽음을 옷을 갈아입는 데 비유했습니다. 옷은 오랜 동안 입다가 낡거나 검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 몸뚱이도 늙거나 병들면 새 몸으로 마음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옛선사는 죽음을 오온의 껍데기를 벗어버린다. 가죽 푸대를 간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기와 스님은 부스럼 딱지를 없애는 것과 같고 묶은 것을 풀어서 칼틀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으며 새가 조롱을 나온 것과 같으며 말이 마구간에서 나온 것과 같아서 마음이 탁 트여 소요를 즐겨서 무해의 가공 머무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사를 자제하고 생사를 해탈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고 선정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행을 잘하여 생사란 본래 나는 것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생사 문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명제이고 극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제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 수행해온 선승들은 입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이요 법신의 탄생이며 열반의 기쁨이라는 것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며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 내 지금 금강의 몸이지만 무상하여 변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속히 생사의 불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 이것이 곧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니라. 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